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암울한 시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시기에도 우리가 결정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보답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혹여 내 마음에 들뜰 만큼 너무 좋은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시고 급하고 조급하여 사고 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준비되고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한 사람을 동력원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과 모세의 능력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성경은 영웅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에서도 영웅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영웅이 돼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영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목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보면 매우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심을 보고 물론 매우 탁월한 사람들도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의 영웅됨은 그들의 발음, 그들의 탁월함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보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잠깐 좀 보면 1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따라가 애굽으로 들어온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한 7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 남자만 60만, 64, 24 보통 우리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4인 가족이 됐을 때 한 200만 혹은 300만까지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크게 한 가족이 불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족이나 나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청나라, 중국 전쟁 치를 때 300만 대군, 100만 대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숫자는 민족으로 보기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100만 대군, 300만 대군 이렇게 되면 와 소리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훈련된 100만이 있는가 훈련되지 않은 100만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고부군수 조병갑하고 싸움이 붙는데요.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탐관오리의 아주 대명사였대요. 탐관오리 하면 아우 조병갑 이렇게 부를 만큼 참 사람 이름이 그렇게 남는 게 좀 억울하긴 한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또 여러 가지 탐관오리의 나쁜 짓들을 해내자 전봉준의 아버지가 가서 탄원을 했대요. 백성들이 이러다가 죽습니다. 좀 백성들을 좀 돌봐야 당신이 군수고 나라 정치하는 사람이지 어찌 그러냐고. 그런데 곤장을 때린 건지 매질을 너무 많이 해서 매질의 독 때문에 전봉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전봉준이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민중, 봉기,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참 웃기지도 않은 건 그러자 한양에서 급파된 그리고 전국에서 급파된 군인들이 몰려와 동학군인을 막거든요. 근데 동학농민군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당시에 한 4만 정도 모였대요. 근데 그 4만이 정부군을 다 이겨냅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말이 군이지 다 안에서 내부에서 썩어서 하나도 훈련이 되지 않는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로 똘똘 뭉쳤던 동학농민군은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100만이 모였다, 60만이 모였다, 민족이 그렇게 모였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주목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남자만 60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군사를 만들 수 있는 조직체가 키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집트에선 눈에 가시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죠? 남자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왜요? 군대 조직처럼 탄탄한 훈련된 민족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요? 시부리 여자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쑥쑥 낳기 시작하는데 그때 잘생긴 남자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2장 2절에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이 잘생긴 애 주목하라는 건 와, 이 잘생겨야 되는구나 라고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잘생긴 애 어원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오늘 이 잘생긴의 어원은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원이 똑같기 때문이죠. 예, 좋았더라 라고 썼던 토브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면은 참 재밌어요. 창세기 1장의 시작과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했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망가뜨리고 멀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시작을 연 게 창세기였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아이 하나를 쫓겨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무시하던 세상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한 것들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영웅. 우리는 항상 영웅을 찾습니다. 난세의 영웅. 참 이 말처럼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단어에서 이제 난세 영웅이 나왔다. 그래서 뭐 삼국지 얘기도 하고 유비, 관우, 장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국지에서 결국엔 유비가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하지 않잖아요. 조조가 통일하죠. 그것도 재밌어요. 한 나라의 영웅처럼 등장한 사람이 한 국가의 총수가 돼서 끌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역사도 그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영웅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영웅을 찾아 그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매우 연약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설 때 이 잘생긴이라는 단어는 좀 뭔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독특하고 여기에 주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라는 이름과 같이 강에서 떠나 보내지다가 공주에게 발견돼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실을 우리는 3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강으로 떠내려가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낸 것처럼 광야로 떠내려간 모세를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장 21절에 모세가 한번 찾아보시고 볼게요. 모세가 그와 통고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끝나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남성이 되었다라고 읽어질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사실은 창세기 6장에 이번 주일날 그렇게 읽자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한 일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그 자리를 지켰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죠. 아들을 낳음에 그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더라. 각자가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23절 볼까?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비로소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기자 하나님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들으시고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동그라미 해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왜 동그라미 했을까요? 이 동사들의 주어가 뭐냐가 중요하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국엔 모세가 특별한 훈련과 양육과 바로의 궁에서의 탁월한 교육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가
평범하지만 각자의 자리,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 부르짖어야 할지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집사로 다시 세워진 분들도 마찬가지,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강가에 떠내려가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 지키셨고,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나에게도 그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겠나이다. 내 자리에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늦추지 않고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